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는 영어로 듀데이 철치입니다. 듀데이 철치가 뭐냐면 새벽 이슬 교회란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역 교회로 지금 이제 화명동에 또 교회 이제 새벽 이슬 교회를 지금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새벽 이슬 교회의 비전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예배가 무너진 곳에 다시 예배를 세운다가 전체 큰 슬로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 보면 예배가 없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상상해 보세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아메리카 땅의 대륙에 정착을 했고 아메리카 땅에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까지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땅이 보면은 전부 다 이슬람 땅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중국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인데 아프가니스탄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맨날 전쟁과 기근과 어둠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한민국이 진짜 거지같이 전쟁 이후에 정말 어둠의 땅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수양이나 선교지를 안 나가면 모르겠지만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서 선교지 한번 나갈 건데 선교지 나가면은 실제가 보이고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정말 하나님이 귀한 자녀인데 우리만 이렇게 축복받고 있고 그 아프간이라든지 그 죽어가는 땅 보면 정말 삶 자체가 돼지보다 못한 그런 어둠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젊은 어린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젊은 애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계속 이렇게 환경이 똑같은 환경에 있으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데 옛날만 해더라도 10대만 넘어가면 어른 훈련을 시켜줬고 리더십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어린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이 그렇게 애들을 어리게 만드는 거지. 원래 10대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시대 때나 옛날 시대 때 보면 굉장히 어른식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2024년도인데 갑자기 조선시대 이야기 나오냐. 비록 비교하자면 그렇건데 지금 우리가 너무 사회 자체가 너무나도 고령화되고 애들을 갖다가 지금 애들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새벽예술 교회 DDC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잠시 맡겨준 선물이지. 나는 우리 아들들도 정말 이뻐가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 이뻐서 맨날 쪽쪽 빨고 다니지만 얘들은 하나님 나한테 주신 선물이고 사명자로서 키워야 되겠다. 물론 그렇다 절대 서운 안 합니다. 난 성경에서 함부로 이렇게 하늘이나 땅이나 맹세하지 말았기 때문에 또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그 집사님들의 또 신앙이 너무 깊어가지고 막 그냥 아이들을 갖다 서운을 해버렸는데 저는 우리 아들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결단해서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사역자 되든지 아니면 일터 사역자로서 의사가 되든지 사업가가 되든지 저는 그 아이들의 그 의견을 존중해줘요. 이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단 중심은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해주시고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 거라는 것을 계속 어릴 때부터 강조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 거라고 막 자꾸 생각해버리면 진짜 아이들이 막 나갑니다. 쾌락적으로 빠지고 요즘 대한민국 K-팝, K-컬처를 가지고 얼마나 전 세계에 활발하게 이렇게 많이 퍼졌습니까? 물론 좋은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 나쁜 영향이 저는 많다고 봐요. 왜? K-팝 안에 보면 컬처가 음란하고 하나님 반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 용사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그런 아프가니스탄이나 유럽 땅, 미국 땅이, 아랍 땅 이런 쪽에 우리가 가야 되지만 가만히 보면 미국 땅도 그렇고 유럽 땅도 그렇고 한국 땅도 그렇고 예배가 들어와서 먼저 부흥이 있었던 그 나라가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명기 28장 우리가 맨날 복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28장의 앞에 있는 복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성경대로 보셔야 됩니다. 복 뒤에 3분의 2가 더 많아요. 저주가 더 많아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도 옛날에 사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가 더 우리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활발하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의란 것도 있었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우리가 그때 숫자적인 부흥, 물론 숫자적인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터 사역이라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거에 대한 그런 비전 없이 우리끼리만 좋았던 우리끼리만 축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이슬 교회 DDC는 새벽 교회는 새벽 이슬처럼 온 땅이 충만하게 부흥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사기처럼 이렇게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신명 28장 그 복이 나에 대한 집안의 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과 연결돼야 되는데 이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럼 전도도 안 해요. 나만 복 받으면 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거라든지 복음을 전하진 않아요. 사실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지금을 만들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저 때만 해도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을 해서 초등부 선생님도 들어오셔야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씩 선긋도 시키고 저는 리더십을 어디서 배웠는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한 번씩 집사님들이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우리 한 번씩 일 시키잖아요. 이렇게 수양회 때 주제를 정해서 야, 너희들이 여기서 연극을 한번 해봐. 그래서 3시간을 주고 자기들끼리 막 대화하면서 이렇게 선곡도 하고 앞에서 발표도 하고 처음에 발표하는 게 부끄럽고 그러지만 그 앞에서 당당히 발표하고 선곡도 하고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면서 리더십이 굉장히 커졌어요. 저는 우리 새벽일식교회 또 DDC 공동체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대안학교입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내기가 좀 마음이 좀 굉장히 불편해요. 나쁜 것도 많이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서울대 가고 하나님께서 뭐 하버드 가려면 하버드 가는 그런 길도 다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심을 잡은 그 아이들이 다니엘과 요셉처럼 커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터사역자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가리키는 그냥 어서리티를 받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중에 말씀 은사가 뛰어나고 장로님 중에서 권사님 중에서 말씀 은사 뛰어난 분들 강대생활에서 말씀 전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일터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적인데 우리 교회 보면은 1990년대 초반에 1000만 명 성도 찍어서 너무 좋아했죠. 근데 그 이후로 20, 30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상이 더 팽창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원래는 사목이라고 그래서 교목이라고 그래서 학교에 목사님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도 있었는데 어떤 적그리스의 영이 있는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그걸 다 없애버리고 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근데 우리가 저때 동영상을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핍박을 받고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님들이 그 학교에 못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 자체적으로 교회가 생겨버려요. 학생들 자체적으로 모여서 거기서 무슨 목사님이나 리더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성경 나누고 복음을 전해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들끼리.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10대예요. 10대예요. 다윗도요. 10대 때 골리앗을 한 방에 물맷도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리 다음 세대 준비해야 됩니다. 이 사역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어떤 추진 전략은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고요.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시작해서 작게 보이지만 우리 인도 리더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적과 같이 만드셨어요. 제가 인도에 이제 한번 부흥 집회를 갔다 온 이후에 갑자기 그쪽에서 소문이 났는지 뭐 이리저리 목사님들과 뭐 여러 가지 형제들이 여러 명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이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피트라는 우리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양육을 좀 해달라. 나는 지금 한국에 있고 너는 인도에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냐니까. 그래도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무료로 통화가 됩니다. 무료 통화로 매주 수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반 계속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DDC 훈련을 시켰어요. DDC 훈련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갑자기 이제 이 친구가 예,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사역에 대한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터야, 너가 지금 내한테 양육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너가 지금 사역을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피터가 맞습니다, 아빠. 이제 나를 아빠라 부르거든요. 아빠, 사실은 이 메시지를 받고 훈련을 받고 나서 자기가 조그만 교회 이제 청년부에 섬기는데 요 교회에서는 이게 담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다.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잘 모르겠다. 그럼 교회를 개척해라. 네. 여기서 지금 제가 앞으로 나눌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이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 안에서 맨날 양육받고 이 교회가 좋더라, 이 교회가 커서 좋다. 물론 저도 대형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거기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나를 얼마큼 잘 훈련받고 그러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교회 비전이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상금을 쌓을 수 있을 만큼 비전이 맞아서 내가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면 그런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주신 스피릿에 있는 그 비전이 있는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피터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피터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 처음에. 아빠 나는 목사도 아니고 그 신학도 안 했다고. 아니, 성경에 무슨 목사님들만 교회를 개척하는 법이 있냐고. 그렇게 적혀있는 거 쓰면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래서 걔가 딱 보니까 없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야. 내가 뒤에 있잖냐. 이거 내가 너를 갖다가 리더로서 키웠고 뒤에 담임 목사가 있는데 누가 뭘 하냐. 너는 그냥 직분자로서 그냥 하면 돼. 장소가 없대요. 무슨 교회가 처음부터 무슨 교회를 갖다 건축하고 10층짜리 빌딩 필요 없다. 너 집 있잖냐. 집에서 해. 집 마당에서 해. 그래서 집 마당에서 했던 그 교회가 DDC 철치가 처음에 4명으로 형하고 누나 둘이서 해가지고 총 4명이서 차였는데 1주일 2주일 되면서 갑자기 30명이 되더만 한 달 뒤에 급속도로 한 50명 7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는 좀 두 번째 교회가 돼서 그 교회에서 한 200km에서 300km 떨어진 교회인데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장소를 지금 늘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 재정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하고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라든지 의자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DDC 철치가 작아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인도에도 좀 크게 있고요. 이렇게 곳곳에 방방곡곡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은혜돼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막 밖에서 목이 뜯기면서 길거리에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 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바람을 통해서도 막 교제하시고 너무 은혜돼요. 이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 DDC 인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지금 한국에도 좀 자극을 받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이 피터가 제가 치유기도를 가르쳐주면서 하루는 치유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자기도 이 치유 은사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고 너는 인도에 있지만 성령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옴니 유니버스이기 때문에 옴니 프레젠스이기 때문에 어디거나 다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너를 터치해서 너한테 기름 부어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피터가 아빠 이게 몸이 뜨겁고 손이 막 뜨거워진다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치유 은사가 임했다는 사인일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아픈 사람 보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해라. 능력이 일어날 거야. 우리 피터의 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 보면 잠시만요, 제가 갈까요? 손 놓고 좀 기도해도 됩니까? 전 세계 어느 누구 남녀노소 막론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 없어요. 기도를 그냥 받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받자마자 나아버려요. 계속 지금까지 그 엄청난 기름 부심이면서 손은 대기만 하면 그냥 나아요. 심지어는 계속 요즘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 아주 요약해서 보내달라 했는데 초기에는 너무나도 기름 부심이 강하니까 하루에도 뭐 수십 건 그런 치유 현상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아픈 송아지도 막 손 놓고 기도하니까 송아지도 막 동물도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특히 인도는 아픈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못 먹고 영양실조 걸려고. 그래서 그분들을 방문해서 기도해서 복음 전하고 힐링이 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요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여기서 교회가 또 개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파키스탄에도 우리 엘레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있고 지금 파키스탄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나누고 I've seen the flash of lightning, I've heard the rolling thunder, I've felt the crashing of the waves. And though I've known your presence and been filled with wonder, still there are many things that pull me away. But don't let me go. Ooh, hold me close, because I don't wanna hurt you anymore. I don't wanna waste another day, 'cause it breaks your heart, it breaks your heart, and I keep walking away, yeah. 'Cause you know what it means to sacrifice, but you tell me that it's better to obey. Giving me 1,000 brand new starts, Jesus, give me what it takes to stay. Give me what it takes to stay. I felt your hand of mercy through my darkest failures, and on the other side you've covered me with grace. And like a child lost and afraid, you come and find this runaway, and in your loving arms you bring me home again. But what's it gonna take to make me stay? 'Cause I don't wanna hurt you anymore, I don't wanna waste another day, 'cause it breaks your heart, it breaks your heart when I keep walking away, yeah. 'Cause you know what it means to sacrifice, but you tell me that it's better to. 그래서 막 동영상이랑 막 강의랑 막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동영상에서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학교가 하고 있고 나도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하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반 예에서도 그 믿는 얘들 막 다른 교회 회장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5명 정도, 처음에 5명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중학교 때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친구들도 많이 때리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에 제 친구들도 그러고 막 많이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았어요. 제가 이 학교에는 무조건 스쿨처치를 세워야겠다. 제가 변했는데 그 친구들도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크게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쭉
고민하다가 혼자 계속 꾸준히 기도만 하면서 실행을 못했는데 어느 날 1학년 때 한 수학 선생님께서 제가 모르는 선생님인데 저를 부르셔가지고 혹시 너가 그 교회 다니는 친구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서 저를 먼저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바로 dob성 몰아서 바로 그 선생님한테 저는 교회 장로님이랑 목사님이 2월 달쯤에 밥 먹으러 가다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번 예배 드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근데 그때 또 마침 도훈관사님께서 패매로 또 예배 방식, 형식 이런 걸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페북에다가 이렇게 알리고 해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이들에게 알리고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점이 변화된 것 같아요. 저는 단 3명 이런 식으로 모이더라도 또 꼭 그 안에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면 좋다 이런 마인드로 첫 시작을 가졌는데 시작부터 20명 후반 정도로 많은 숫자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부족한 저도 시키시는데 저보다 부족하지 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친구들에겐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라고 생각도 들었고 또 부족한 저도 사용하시니까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느낀 점인가요? 느낀 점이 아니네요. 간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홍보를 하는데 막 다른 친구들이 막 욕하고 이런 거 왜 만드냐고 하고 옆에서 막 불경 외우고 가고 그래서 많은 핍박들을 받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고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걸 만들고 있지? 근데 사실상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 학교에서 예배 드린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같아요.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절반 정도만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대다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친구들을 따라서 이 동아리 처음 오셨는데 이제 신앙에 대한 믿음도 처음부터 많은 친구들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같이 즐겁게 찬양하고 이런 동아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친구를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진짜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더 기도함으로써 나의 힘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 이렇게 드러나는 적은 인원이 모이더라도 그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가 진짜 참된 기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그 장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귀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자격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셨다 하면은 무조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꼭 함께 있는 동역자가 있어서 그 힘을 통해 또 나 혼자만이 아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고민하고 있더라도 만약 기회가 찾아온다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꼭 기도하시면서 말씀 의지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기독교 동아리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흥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 번 반복하고 우리 전에 또 한번 이걸 보여드렸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려 보이지만 아이들이 아니라 진짜 어떤 훌륭한 사역자들보다 더 든든한 리더로 저는 보여요.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 그 몇 명이 모여서 그냥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교회 한번 해보지 않겠니? 모임을 가져봐라. 제가 피트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개척해봐. 하나님 하시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까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는 몸에 소름이 돋치고 막 감동이 일어나요. 이 아이들이 하는데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현준이도 굉장히 어리다 생각하지만 어린 게 아니라 이런 시작을 하면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도처럼 우리가 지금 화명동의 작은 그런 공방에서 예배를 이제 시작할 건데 강가윤 집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론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고난도 통과를 하지만 아까 그 학생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마음인 거예요. 이제는 사실 이 일터교회를 이 학생들이 세운 교회를 보면서 저는 진짜로 너무나도 희망이 생기고 절망 가운데 우리는 절망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세상이 어떻게 혼란스럽고 요한계시록 보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앙들과 그 혼란스러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 잡아야 되는 거라. 지금 그 시점이에요. 원래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길을 쫑긋하게 세워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 소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그럽니다. 원래 미전도 종족은 5% 미만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미 우리는 3%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없어요. 대형교회도 그렇고요. 다음 세대가 텅텅 비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절망을 볼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오랫동안 이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한국에 있고 한국 사람인데 인도가 저렇게 부흥이 돼 있고 희한합니다. 근데 인도랑 한국이랑 전체적 영적 분위기가 틀려요. 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보면 더 메마르고 더 사람들이 풍족해서 하나님 외에도 즐길 것이 너무 많은 요즘 동영상이나 TV나 이런 거 보세요. 전부 다 먹방이고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영혼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없어요. 맨날 먹고 즐기고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데 사진 찍고 그거 갖다가 쇼업하고 자랑하는 그런 젊은 세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여러분 뭘 전달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자꾸만 즐기는 거 애들이 계속 자극적인 거 이런 감각적인 것만 자꾸 즐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분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또 훌륭하게 또 학교를 좋은 데 보내려면 또 검정고시를 치러서 보내는 거고. 저는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 중에 이 비전이 있어서 아이들을 초등학생부터 봤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중학교만 돼도 책을 1년에 2번 쓰고요. 어느 학교가 아이들을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책 한 권 쓰기 힘든데 1년에 2번은 무조건 쓰게끔 대단합니다. 아이들 적어도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악기를 다루고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는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요. 학생들이 설교합니다. 목사님 뒤에서 옆에서 그냥 커버링만 해주는 거예요. 메시지가 좀 틀리면은 옆에서 근데 거기도 메시지도 틀리잖아요. 정말 순수한 메시지로 그 메시지 들으면서 오늘 대형교회 목사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다. 자 그런 공동체를 봤어요. 우리도 그걸 준비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안 봐줍니다. 세상이 팽창하면서 마지막 공격의 대상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원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숫자가 불고 확장이 되는데 능력 없는 교회, 힘 없는 교회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다시 깨우치기에 다시 시작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세상 심판 이전에 2장 3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권면, 그게 교회에 대한 심판과 교회에 대한 권면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잘 준비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그 눌리고 힘든 개인적인 문제들은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딸들을 통해서 어떤 걸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하신답니다. 제가 간증입니다. 간증. 제가 역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비전을 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좋은 직장 다 때려치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수라는 타이틀도 주시고, 교수도 지금 한 학교 다니고 저기 우즈베키스탄까지 세계 학교를 가리키게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크리스찬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요, 다음 시간에 교회론에서 좀 더 이야기하지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져야 돼요. 손도 있어야 되고, 팔도 있어야 되고, 팔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요, 코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작기 시작하지만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양육을 받고 이 비전에 우리가 열정으로 일어나서 하는 뜻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그 비전을 놓고 달려가는 그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첫발이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정말 기특한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리더입니다. 우리 학교에 학교라는 일터에 세운 교회, 일터교회, 정말 멋진 교회를 세운 우리 아이들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과 같이 10대인 다윗과 같은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에서 정말 잘 양육되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빨리 그 울타리 같은 것도 보호하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서 잘 양육하는 양육 프로그램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역을 하게끔 그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커리지 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끝으로 이 메시지 한 메시지만 전하고 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냈어요. 그건 뭐냐면 빛과 소금은 리더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입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마냥 평생 아이처럼, 요즘 그 교육의 폐해가 40, 50 넘은 그런 마마보이 아이들이 40 넘어도 구실을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예배가 무너진 것에 다시 예배를 다시 드려야 돼요.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해서 그곳에 엘리야가 기대서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적그리스도가 장악해서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아이들이 생각 없이 만드는데, 이제 하나님의 불이 이 재단에 떨어져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묵상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하게 기도할 것은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데 있어서 아직 모든 것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믿습니다. 그 나라 그 이루고 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더 많은 걸 주십시오. 이 시간 특별히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전도한 입술이 되어서 그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 그분들을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영의 기간 열려서 듣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 화면대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아버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걸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라스칸다라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오늘 교회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버지 우리가 개척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것 모든 걸 다 채워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이 교회 개척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열정을 다시 한번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됩니다. 이 기름 부심을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고 교통하심이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새벽 이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기름 부심과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